4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과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2달 전부터 사모와 같이 세평이 조금 안 되는 이음 텃밭에 가서 텃밭을 일구고 있어요. 제일 먼저 가서 딱딱하게 굳어진 조그만 땅을 괭이질을 하고 땅을 부드럽게 일궈놓고 그 다음에 거름을 사가지고 땅에다가 다 거름을 쳐서 땅을 섞어놓고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모종과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한 주 지나서 갔더니 그 씨앗에서 새싹이 송송송송송송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한 주가 가니까 제법 싹들이 무성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병충해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금방. 그래서 영양제와 약이 그곳에 있어서 그걸 사다가 또 막 병충해 먹지 말라고 약을 치고 제법 자랐어요. 아마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무가 제법 자라고 쪽파도 자라고 대파도 좀 커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면서 제 속에 또 분명히 들어온 생각이 하나 있어요. 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밭에 심은 하나님의 씨앗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려고 세상에 심은 다음에 은혜를 주셔서 크게 하고, 또 사단에게 속아서 병충해에 상하고 망가질 때 하나님이 그걸 또 고치시고, 그리고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도록 하나님이 세상에 심어서 나를 키우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더 분명해졌어요. 첫사람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새로운 혈통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세상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의로운 노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순수한 혈통을 남겨두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혈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이 말인즉 이 땅에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이 심은 하나님의 싹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밭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를 심었고, 하나님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람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중간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신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종교를 갖거나 신앙을 갖는 건 세상에 거점을 두고 우리가 사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세상이라는 밭에 하나님이 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있는 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싹시 자라면 아, 이게 무구나, 얘는 배추네, 얘는 대파가 되네 하는 것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손을 따라 교회를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어렸을 때에 간식을 주니까 예배당에 나가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내가 세상과 다르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과 친구들과 심지어 내 혈육들 가운데서도 나는 소망이 다르고 인생의 목적지가 다르고 속에서 일어나는 기대가 다르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남들은 안 믿어진다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남들은 네가 봤냐고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기 시작해요. 정체성이 달라져요. 아, 그때쯤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게 알아지기 시작해요. 마치 오리들 틈바구니에서 빛나는 거위 한 마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울려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자라고 크면 우리는 소망이 위에 있고 기쁨과 삶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으로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에 심은 하나님의 씨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소망이 왜 같지 않을까? 왜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내가 바라는 기대하는 건 점점 달라질까 하는 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하늘의 씨를 심고 자라게 하시고 자라도록 말씀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천국에까지 이르게 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첫 일성을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테마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내가 세상에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의 목적지는 천국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났다가 세상에서 잘 살아보다가 죽으면 그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심기어져서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 천국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파고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천국의 때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이 완성되거나 성숙해지는 추수의 때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는 추수의 때, 고기를 잡아서 그물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하는 때,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주인이 결산하고 셈을 하고 있는 때, 전부 다 결실하는 때, 추수하는 때가 바로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천국은 있는데 나의 천국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들어가자면 하나님이 나를
열매로 결실하는 그때가 천국이 시작되는 때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 우리를 세상에 심고 자라게 하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저 자라는 걸 보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꽃피는 걸 보고 좋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실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물을 주고 영양제를 주고 벌레를 잡아가면서 결실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세상에 심으신 다음에 결실을 기대하고 있고 이 결실이 바로 천국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를 세상에 심으신 이가 이제 너희를 거둘 때가 왔다는 이 이야기예요. 샘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열매가 되든지 아니면 결실하지 못하면 체질을 당하여 밖에 떨어진 다음에 불사람이 되든지 너희에게 남은 시간이 있다면 회개하고 열매가 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 가지고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잘 보세요, 나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열매가 되게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열매 되어야 한다고요. 내가 열매가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나 때문에 주의 나라가 일어나는 건 그 다음이에요. 내가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뭐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식구들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무슨 복을 받고 하는 건 그 다음이라고요. 내가 좋은 열매가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천국에 좋은 열매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은혜 받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응답의 징조도 얻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열매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사역 내용을 편견 없이 딱 펼쳐놓고 보면 전부 다 의도가 있는 표적이에요. 귀신을 쫓는 거, 각종 병을 고치는 거, 표적과 이적을 나타낸 모든 것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는 거. 둘째, 천국이 진짜 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의도예요. 이게 99%의 이적의 의도예요. 심지어 귀신을 쫓으니까 사람들이 바알세불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고 비아냥거리니까 뭐라고 말해요? 한 집을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에서 같이 싸워서 그 집을 허물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면 귀신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당은요, 귀신을 쫓지 않습니다. 무당은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귀신은 귀신의 세상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빛이 오면 어둠이 깨지고 물러가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서야 마귀의 세상은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달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깨트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이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오고 있다는 징조예요. 성도 여러분, 아유, 언제 오겠어? 내가 죽기 전에 오겠어? 여러분, 시간의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내가 열매냐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나는 주님이 의도한 대로 만들어진 열매인가?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도우셨고요. 그 열매를 거두려고 내게 은혜도 주셨고요. 좋은 열매 되라고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어요. 근데 이 신앙을
내 입장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겠어요. 우리 천국의 좋은 열매들, 하나님의 기쁨의 의도가 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세상의 밭에 심었냐는 거예요. 아니, 그냥 처음부터 천국의 아들들로 지으셔서 천국에 살게 하시지 왜 굳이 세상에다 심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나는 왜 세상에서 났을까? 뭘 위해 살고 있지? 하는 철학적 고민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보려면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알곡과 가라지의 이야기를 그냥 가만히 정직하게 펼쳐봐야 돼요. 세상의 밭에 하나님이 알곡을 심었는데, 즉 우리가 씨앗으로 심겼는데, 그 다음에 악한 자 마귀가 와서 악한 자의 자녀들을 세상에 또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엔 누구누구가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마귀의 자녀들이 살아요. 여기서 분명하게 접고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선순위는 누가 심겼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즉 우리가 심겨졌어요. 후순위는 누가 심겨졌어요? 마귀의 자녀가 심겨졌어요. 자, 정리해 보세요. 누가 셀까요? 대답해 보세요. 장로님, 누가 세죠? 똑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철없이 생각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이길 마귀의 자식이 어디 있어, 이렇게 접근해요. 자, 세상의 기본 원리를 보자고요. 물건이나 제품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만들어질수록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창기 나온 물건이 좋아요? 최신 폰이 좋아요? 후순위에 나온 게 좋잖아요. 문제도 개선하고 버그도 없애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응하라고 마귀가 마귀의 자녀를 심잖아요. 누가 세요?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세상에 심겨진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마귀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DNA를 딱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상대하는 매뉴얼이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후순위로 심겨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씨름에서 목사가 보면 승률 20%에서 30%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기가 어렵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는 마귀의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 치밀하게 고민하고 씨름 안 하는데, 마귀의 자녀들은 수십 년을 고민하고 씨름하고 우리를 상대해요. 내가 신앙 무너지게 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 나는 잘 못하는데 마귀의 자녀들은 해요. 여러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배당에 한번 끌고 나오기가 소심줄 끊어내기처럼 힘들잖아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은 얼마나 쉽게 끌고 나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세요? 대답하기가 싫으네. 그 인간이라고 말하기가 이상하게 싫어. 그죠? 여러분은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땅 밑에는 알곡과 가라지의 뿌리가 서로 엉켜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속상해요.
그래서 못 뽑아내요. 위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가만히 보면 분석이 되는데 땅 밑에는 서로 엉켜서 가족이 되어 있고 혈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 있고 동업자가 되어 있고 이웃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뽑자니 이혼하자는 얘기고 못 살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세 번째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세상에서 알곡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열매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우스를 치고 가서 매일 잡초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은데 가니까 약 치고 잡초 뽑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수월하잖아요. 연애할 때부터 믿지 않는 사람 다 뽑아냈으면 교회 안에서만 만났지. 안 그래요? 우리 자식들 대학 들어갈 때 미션 학교 가고 친구들 사귀면 교회 안에서만 사귀고 직장 들어갈 때 예수 믿는 기업에만 들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됐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를 세상에 심은 다음에 하우스를 딱 쳐가지고 벌레도 못 먹게 하고 세상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야 말씀만 듣고 은혜 가지고만 살고 너희들 알곡만 되거라 그랬으면 우리 이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우스도 안 쳤어요. 벌레도 먹게 만들었어요. 뿌리는 더 엉켜서 힘들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그 속에서 알곡이 되래요. 이거 가만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은요 쉽게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 가라고 만든 게 아닌 거예요. 세상과 치고받으면서 너를 증명하고 믿음을 선택하려고 세상을 놓는 그 눈물을 흘리는 선택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다 보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천국을 선택하면서 믿음이 결코 수월하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시작은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 믿음이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치임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치임을 겪으면서 네 믿음이 굳세지고 십자가를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알곡이 되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천국은. 그러니 보세요. 천국에서 알곡이 되고 큰 자 정말 대단한 겁니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외에는 가본 적이 없고 그저 결혼을 해서 교회 안에서 자식도 손주도 다 교회에서 크고 세상은 만나보지도 못해가지고 믿음이 좋은 집안이 그렇게 일어난다. 천만에 만만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맞서서 세상을 잃어버리면서 세상을 놓을 줄 알면서 천국을 잡고 큰 자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굳세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요, 마귀의 자녀들이 우리를 쉽게 상대해서 내가 클 수 없게 상대하면 결국은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천국까지도 놓아버리고 말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지내며 교회를 떠나고 예배당으로 안 돌아오고 있는지 몰라요. 놨어요.
그 몇 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야, 세상이 훨씬 더 살기 편하고 재밌어 하고 돌아서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아닙니다. 내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버지가 여러분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알곡으로 돌아올 때에 여기서 내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알곡이 돼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지지 않는 믿음, 세상과 짝하지 않는 믿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천국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날마다 우리들의 몫을 찾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앞서가고 불법을 하면서 수월하게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천천히 걷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세상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났다가 내 인생의 목적이 세상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주님, 우리가 이제 다시 잡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심어서 알곡을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게 할 때에 우리가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게 해 주시고 마귀의 자녀들에게 물리침 당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되지 않게 하시며 불같은 믿음과 은혜가 우리 속에 타올라 주님 나라 내 소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수십 년을 투자하고 애쓰는데 내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다른 막질하지 못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며 열심, 간절함, 그리고 사모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